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면이 북에서 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목은 잘 보았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많이 울고 기도했기 때문에 눈이 붉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아주 붉어질 정도로 소문이 나 있는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많이 울고 울어서 눈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망하려고 그러면 의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려니까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또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해도 죽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망하려고 그러거나 노인이 죽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변한다 하는 말이 있고 또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려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부들부들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팍팍하면 망할 징조입니다.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헛소리나 다른 소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를 거역을 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을 종살이하고 왕은 눈이 빼어지고 손이 잘리고 항복을 미리 하면 안 잘릴 텐데 항복하라니까 가서 잡아 때리기만 하고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고 해달라는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2절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13절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14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15절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16절 예레미야가 토굴 오금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17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 52장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다음에 아주 더 깊이 있게 말씀 다뤄드리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3차 대전을 전부 쭉 예언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엔 예레미야의 사명과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을 받게 된 동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게 된 원인, 이런 등등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제1장 1절로 19절의 말씀 중에서 12절 중반절에 잘 보았도다. 제목이 잘 보았도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잘 보았도다. 여러분 길도 잘 보고 가야 합니다.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것은 영생의 길을 가려고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그저 성경만 보고 가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제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면서 구구절절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원래 법적으로는 성경의 법적으로는 레위 지파에서만이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땅이 넓어지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밝히는 것은 무슨 큰 신앙만 나와야 목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였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 아들인데 막내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마지막 때 무슨 대학으로 인가가 나거나 뭐 이렇게 4년제 인가가 난 신학교 거기만 나와야 목사다가 아니고 국가에서 인가를 내주지 아니했더라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목사, 제사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뜻을 마지막 때 있어질 것을 여기다가 암시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베냐민이 살고 있던 지역이 아주 컸는데 성경책에 베냐민 하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이름 옆에 두 줄 그린 것은 그 지명입니다. 지명 두 줄 그린 것을 보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땅, 지방의 그 땅이고 아나돗이라 하는 것도 역시 그 베냐민이라는 땅의 한 시가 아나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의 성남시, 동천시, 의정부시 그런 시를 가리키며 또는 시 외의 군, 읍단위, 동단위 이런 걸 뜻하는 것을 보고 베냐민 땅의 한 마을이다, 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그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들 여럿 많이 있는 중 힐기야의 아들, 성경책에 힐기야 옆에 한 줄을 그렸어요. 한 줄을 그린 사람의 이름이 인명인데 힐기야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베냐민 땅에도 많은 목사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목사고 옛날 말로 하면 제사장,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중에 힐리야라는 즉 베냐민 족속들, 베냐민 계통입니다. 여기에 힐기야라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아 기록한 말이다. 그게 1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레미야 아버지가 힐기야요.
힐기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이요. 소속,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선지자란 것입니다. 즉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바로 선지자가 되었다는 예레미야의 소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아몬이라 하는 아몬의 아들 유다. 그때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취하고 그 술람미라는 지방의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오말 신당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만들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이 한 지파를 다스리고 11지파는 종, 신복이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싸움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렇게 양분즉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유다, 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5절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절이 이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유다 왕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 바로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유다를 13년 다스리던 그때입니다. 왕에 즉위한 지 13년이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이만이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왕으로부터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예언이죠. 이게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끌려간다, 잡힌다는 소리 다 싫어하고 전쟁한다는 소리는 다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믿는 나라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달에 예루살렘 전체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바로 기록이다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일러 가라사대 이러하니라 하는 천례 음성을 받아 기록한 내용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님이 쓴 글도 유기의 글도 신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신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겁니다. 다음 5절의 말씀으로 가시죠.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아니면 듣기만 했고 그 역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것을 쭉 배우긴 했으나 이 사람은 뭐 화끈한 것을 본 바도 없고 체험한 바도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제사장 한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자라다 보니 그저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있다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희미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복중에 바로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를 내 어머니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짓기 전에 너를 내가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즉 출생하기 전에 10달이 되어서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너를 구별해 놓았다. 구별해 놓았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너를 열방에 하는 말은 버릴 열자, 나라 방자니까 벌려놓은 나라니까 세계 만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는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았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질 걸 먼저 알고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리 대처해 놓은 것으로 천년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다 준비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자가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아주 인간의 말로 하면 계획적인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요한계시록이다. 할렐루야! 누구하고 의논하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심 삼위일체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하면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해놓고서 그 통일교에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걸 알면서 훤하게 보신다면서 왜 그걸 통째로 빼앗던지 하지 그걸 왜 가만히 놔두었냐고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천년 세계가 온 뒤에 백보자 심판으로 완전히 다 해결해버리고 신천 신지가 와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 안에서 섭리 안에서 경륜 안에서 지금과 실생활 안에서 다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 저 세례받고 믿기만 하면 택하는 거다. 물론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한 걸 보면 이미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불러놓고 이 말씀을 들리게 해준 것, 알려주신 것도 택해 놓은 것입니다. 선지자 반열에 택해 놓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안 들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안 들어먹으니까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알아 또 출생되기 전에 이미 구별해 둔 사람들이 세계 만방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선지자를 세웠는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육성으로 사니까 버림을 받는 거죠. 여기서 예레미야의 겸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 슬프다고 해서 괴롭고 말씀이 듣기 싫어서 주의 일을 하기 싫어서 슬프도소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한 바도 없고 성경을 우리가 배워본 바도 없고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자기를 전 세계 만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니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한편의 심정으로는 깊이 좋기도 하지만 자기같이 모자란 걸 어디다 세상에 내놓을 때가 있습니까? 내어놓을 것이 없는 아주 어린아이보다도 더 어린아이이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겸손을 표하는 장면입니다.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드온도 부름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사울도 왕의 기름 받을 때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작다고 했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자기 PR을 하고 또 자기를 너무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이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